저는 몇 년 전에 한 7, 8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한 채로 실종된 자기 딸 송혜희 양을 찾고 있는 송길용 씨의 애타는 사연을 TV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안타깝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20년 동안이나 딸을 찾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낀 적이 있는데 안쓰러운 그 아버지를 직접 마주친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또 인사를 나누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그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이를 찾느라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한 달에 쌀 한 포대와 5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도 모두 전단지 만드는 데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하루에 2,000장, 3,000장 정도의 전단지를 돌리면서 안 가본 데가 없이 전국을, 땅끝 해남까지 전국을 안 가본 데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어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그 상실감이 위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부모는 이렇게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악에 팔려간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하루도 잊지 못하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송혜희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일생을 바쳐서 딸 아이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 그분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어야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까지 했을까?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저자인 신학자 크리스토퍼 휴어츠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대체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밭에 묻힌 보물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곤 하죠. 그런데 이 신학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밭의 보물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밭에 묻힌 그 보화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해석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나라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를 만큼 하나님께는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듯 모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도 없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저인 걸 저는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도살인 채 틈만 나면 삐져나오려고 하는 죄성과 외부의 유혹들과 날마다 싸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 길을 가는 중인 것입니다. 죄는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태롭게 짝이 없죠. 우리 안은 정말 이기적 자아로 내 안은 가득할 때가 많고 우리는 너무도 자주 거기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기 상태를 로마서 7장 18절에서 가감없이 자신을 폭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말 나는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바울도 이렇듯 자신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 자신이 더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보다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던 세리를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정직할 때 주님은 나를 더 친밀히 대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예수 공로를 의지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처음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고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생기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얻게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를 점점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주님이 가진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I love you Lord라고 날마다 찬양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는 어쩌면 I love yours, 당신의 것들을 더 관심 있습니다. 당신의 것들에 제 마음을 더 두고 있습니다 라는 것 아닐까요? 마치 우리들은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인생을 볼 때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아주심. 나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넘어지는 나를 날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제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야망으로 이글거리던 베드로가 때가 되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엔 그분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기독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막 잡혀서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베드로는 그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피신시켰을 거예요. 베드로가 막 로마 외곽을 향해서 달아나고 있었는데 로마를 향해서 급히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말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피에 달아나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군인에게 자청해서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매달릴 수 있겠느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켄 가이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보면은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편에서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좁은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당연히 왕이 되실 분이셨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구름대와 같이 따르는 엄청난 군중들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의 자리로 가셔서 분명히 로마 압제 아래 살던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고 또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길을 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려는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왕위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죠. 3년씩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방법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형틀 위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죽은 메시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힘없이 죽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길은 무력함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을,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고지를 선점하는 상향적 방향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는 하향적인 길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길은 높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중간 기착지라는 사실, 언젠가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말론적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삶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 하고 이 땅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젠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꼭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항상 주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처럼 말이죠.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았고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코람데오의 영성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사랑하셨고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잘했어요. 해야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탁월한 일꾼이 분명했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죠. 마리아는 마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이 마음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제게도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열린 예배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땡스기빙 주간의 예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주강사로 가서 주제 강의를 이틀에 걸쳐서 했고요. 마지막 날 저녁 예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강의를 마친 시간에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호텔로 혼자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호텔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방에서 혼자서 예배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말씀을 깊이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잠언을 묵상할 때였는데 주님은 그 잠언 묵상 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다정한 음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라고 나를 부르시는 다정한 음성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원한다. 그동안 사역을 한답시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지만 마음은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호텔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성경이 들려왔어요. 그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꾸짖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도 젠틀하시고 너무도 사랑스럽게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저에게, 어리석은 저에게 주님은 마치 부탁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자. 내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자아를 옷 입고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처럼 일생을 동행하면서 마음을 나누며 나날이 깊어져가는 관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저는 언젠가 청량리에 바포 그 사역을 하시는 공동체가 있죠. 예, 바포 사역. 거기에 이제 영성 수련회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도우미로 제가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홍보대사이기도 해서 그 최일도 목사님, 바포 목사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수련회를 가서 도우미로 봉사하는데
그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4박 5일째, 5박 6일인가요?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가자의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내나 남편 뭐 자녀들 이렇게 오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60대 후반이나 한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노부부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수련회에 참가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올라온 거죠. 남편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보, 30년 만에 이렇게 불러보는군요.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남편이 젊었을 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30년 동안이나 부부로 살면서 냉랭한 채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만에 처음 마음을 담아서 여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충격을 받고 먹먹하게 좀 있더니 남편이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둘이 부둥켜 안고 계속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늘 부르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그분께 마음 한번 들이지 않는 명목상의 부부와 같은 사이는 아닌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마음은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영혼들. 현재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주고 있다면, 자기의 갈망을 거기에 바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호세아 때에도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바알을 더 원했습니다. 유목 민족이었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온갖 기름진 것들을 누리고 쌓아놓고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만을 받아 먹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풍족하게 쌓아놓고 사는 삶은 너무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매료되고 동화돼 가면서 백성들은 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늘 마음은 땅의 것들에 있었던 것이죠. 중심은 언제나 바알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남편이 둘인 여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받으신 그 마음을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우리 마음 문밖에 세워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면서 중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돈이나 명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그것이 교회 사역일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정당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모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면 깊숙이 이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갈망의 진짜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분께 온전히 드려질 때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영원한 날의 상속자의 성품을, 인격을 갖추도록 좁은 길로 이끄시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나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토록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제 다른 것들에게 우리들의 갈망을 바치던 이 마음을 돌이켜 오늘의 이 본질적 부르심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예배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